세상에서 방황할 나도 몰랐네. 내 맘대 고지나 안 같은 자리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될 수 있나요? 원래 마음도 못한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느 주여 나이네 아무 걱정 없어요. 이대인의 통화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른 난 사랑해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눈요 이제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주여 나이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누구도 이제 모두 나빴어. 주님 예수께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 내 주여 무언 사드립니까?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제가 천국 그러면 여러분 기쁨 그러세요? 천국! 더 크게 천국! 누가 그러면 죄인이 그러세요? 누가? 죄인이. 예, 다시 천국. 기쁨. 누가? 죄인이. 예. 천국은 뭐니 뭐니 해도 기쁨이잖아요. 기쁨. 예, 천국 기쁨.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천국인데 더 구체적으로 그 천국의 기쁨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천국의 기쁨은 그냥 기쁜 게 아니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쁨이 있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천국은 기쁜 게 아니고 소상집이래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기쁨으로 얘기하느냐. 천국은요, 와, 죄인의 길을 어찌나 세워주는지, 죄인을 어떻게 그렇게 축혀 세워주는지, 영웅시야, 영웅시. 죄인 괄시하지 마라. 천국에서는 죄인들이 주인공이다. 그들이 돌아가면
천국은 기뻐서 난리다 난리.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천국의 기쁨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공히 세 가지 비유 다 천국의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다. 그거 없으면 천국은 썰렁하다. 아, 천국을 새롭게 보여주셨어.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때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이 한 마리 찾아서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냥 들쳐매고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어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그 잔치값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갔다. 더 들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 어디서? 천국에서. 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돈이랍니다. 은으로 만든 돈, 은으로 만든 돈인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빗자루 가지고 집을 썼대요. 찾았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또 한다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것을 죄인이 회개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기쁩니다. 하늘에서 기쁩니다. 세 번째 비유.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둘째가 말이지 아버지가 주는 재산 가지고 막 날아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렸는데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죽은 아들 살아왔다고 대대적으로 잔치.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게 천국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양을 잃었을 때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또 아들을 잃었을 때 아버지나 목자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 아마 소중하니까 그랬겠죠. 찾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이사야 49장 14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죄인 하나가요 주님을 떠나가면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기어이 회개를 시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거기서 떠나.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때 하늘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였어요. 왜? 아브라함이 회개했다. 회개했다. 하나님이 야곱도 찾아가 주셨어요. 회개를 시켰어요. 언제?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도 죄인입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죄인이죠. 뱃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회개를 시켰어요. 바울은 칼 들고 하나님을 향해 찌른다고 달려갈 때 아주 악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빛을 쏘아서 이 사람을 회개시켰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회개시킬 때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래요. 하나님. 모든 회개에 필요한 걸 주님이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어이 모든 걸 회개시키시는데 회개할 때 보면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왜?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사람은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 회개할 마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 그 야곱은요 신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쓰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바울 네? 하나님을 향해 칼 들고 달려갔는데 이런 악질이요 무슨 회개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회개는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작업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양을 찾았다 이게 회개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게 회개다, 이런 아들을 찾았다 이게 회개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회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어요. 이런 양을 찾으러 갔어요. 그때 양이 목자 보고 달려왔겠습니까? 개는 주인을 보면 달려온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양이 목자를 보고 달려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은 목자가 나타났을 때 양이요 멀뚱멀뚱 먼 산 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목자가 일방적으로 양을 뚫쳐매고 그냥 온 거죠. 그냥 드라크마 더합니다. 여러분 돈을 잃었는데 그 돈을 찾는데 돈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그런 돈이 있나요? 없어요. 돈은 그냥 잃어버린 채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가 그냥 자꾸 집을 썰어서 찾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했다 그러는데 이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작업이에요. 전적인 작업.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인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회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고 교회에 나오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건 전적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이제 우상 그만 섬기고 우상을 섬겨보니까 우상은 복도 못 주고 화도 못 주더라. 내가 이거 오늘 때를 치우고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작업하셨어요.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도요. 둘째 아들은 고집불통입니다. 집을 나갈 때 먼 나라로 갔대요. 그 말은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집을 떠날 때 가지고 간 돈 다 썼는데도 이 아들은 안 돌아와요. 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붙었어. 붙어가지고 사니까 아직 돌아올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비상사역을 하셨어요. 비상사역. 흉년을 끌어들였어요. 흉년. 온 나라에 흉년이 닥치니까 이 아들이요 붙어 살 집이 없어요. 붙어 살 집이 없어. 집집마다 입에 풀칠을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들이 언제 궁핍했다고 되어 있는 거니까 재산을 다 없이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지고 간 재산 없었을 때는 그것도 붙어 살면 돼. 붙어 살면 돼. 근데 흉년이 드니까 붙어 살 집이 없어.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흉년 들었을 때 사르밧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 집이 어떤 형편이었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으로 떡 구워 먹고 아들과 죽을 판이었어. 어떻게 그 집에 붙어 삽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비상사역을 썼었는데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흉년을 끌어들여요. 흉년을 끌어들여요.
이런 회개라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의지나 내 용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신데, 우리 인간은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흑인의 피부색을 가진 구서인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인간 스스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전적으로 나서서 시키시는데, 그렇게 해서 회개가 돼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사람을 회개를 시켜서 그 사람을 붙잡아야 그 다음에 아무도 그 사람을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어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시킨 사람은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회개를 죄인에게 맡겨버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오너라 그랬으면요, 사람은요 회개했다가 안 했다가 돌아갔다가 돌아왔다가 그러면 구원이 너무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하나님은 안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나서셔서 인간을 회개시키셨는데, 인간이 회개하자 어디에서 난리가 났습니까? 하늘에서 난리가 났어. 기뻐서 좋아서 하늘에서 춤추는데요. 보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늘에서 기뻐하고, 하늘이 막 들썩들썩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잔치집이 된 겁니다. 집이 잔치집이 됐어요. 이 아들이 안 돌아왔을 때 완전히 아버지 집은요, 여러분 초상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천국을 기쁜 거, 내가 나중에 지금은 고생하지만 천국 가서 편안하게 잘 살 곳, 천국은 아주 편안한 곳, 즐거워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의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있대요. 여러분 한번 나를 잡아가지고 천국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굉장히 한산할 겁니다. 얼씨년스러울 거예요. 아니 천국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나를 잘못 잡았어. 나를 바꿔가지고 가보세요. 죄인이 회개하고 오는 날을 잡아서 한번 가보세요. 천국은요, 어디서 피가 나왔는지 천사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쿵짝쿵짝 쿵짝쿵짝 좋아가지고 경탄한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천국은 뭐라고요? 예? 초상집이라니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늘 기쁨의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천국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없을 때 아버지는, 주인 영감님은 맨날 집 밖에 나가서 손들고 울고 있어. 아들 죽었다. 죽은 아들 빨리 살아서 돌아오면 좋겠다고. 아들을 죽은 걸 생각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울고 있어. 그걸 본 종들의 마음, 우리 주인 영감님이 맨날 날만 새면 바깥에 나가서 손들고 울고 있는데 이 종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하러 들판으로 나가면서 제대로 나가겠어요? 조용히 주인 영감이 눈치 보면서 나가겠죠. 일하고 돌아올 때, 저녁에 돌아올 때 주인 눈치 보고 또 조용히 들어오겠죠. 영 집안 분위기가요 살질 않아요. 무엇 때문에 천국을 맨날 잔치하는 거 생각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이 없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와, 이 주인님의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너무 환하게서 밝으면서 달려오면서 하는 말, 종들아 빨리 살찐성어이자. 무슨 일이 못 봤더니만요, 죽었다고 여긴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
회개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천국의 흥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춤추는 소리가 나고 악기 울리는 소리가 나고 그때 맏아들이 들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이제 우리 집이 진짜 천국 같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나는 몇 년 동안 아버지 말 잘 들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줘놓고 저 내 동생 탕자가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놈아 니는 지금도 천국을 모르나? 천국을 그렇게 모르나? 천국은 내 말 잘 듣고 있는 자에게는 염소 새끼도 없다. 염소 새끼도 없어. 천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어야 살찐 송아지가 주어진다. 이게. 천국을 잘못 알고 있어. 천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어야 기쁨이 만땅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십니까? 천국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아십시오. 네? 천국은요 죄인을 그냥 안 봅니다. 죄인을. 왜? 너희들은 천국의 기쁨이다. 너희들이 없으면 천국이 천국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실 회개하고 돌아와야 천국이 살아나지. 천사들이 기뻐서 날뛰지. 죄인이 없으면 천국에는 기쁨이 요원하다. 그래서 천국은요 아주 이 죄인들을요 요주의 인물로 기쁨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인을 좋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죄인은 내가 들어갈 천국의 기쁨이다. 여러분 죄인을 우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천국이요. 천국답지가 않아. 천국답지 않아. 너무 재미가 없어. 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이 없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천국에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 보고 아버지 왜?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말 건데 아버지 지금 천국을 보세요. 지금 천국이 천국답지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죄인들 회개시키고 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좀 이 분위기를 좀 살려야겠습니다. 그래 내려가라. 그랬더니만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누가복음 15장 1절 맨날 우리 예수님이 어울린 사람이 죄인들 맨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랬더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 이만큼 나 불만 불평. 왜 예수라는 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죄인하고 어울리느냐? 죄인하고 어울리냐? 불만. 몰라가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죄인에게 천국의 춤이 나오고 죄인에게서 천국의 기쁨이 나오고 죄인에게서 천국의 살찐 상어지가 나오는데 죄인을 하대하다가는 천국이 안 된다. 세상은 죄인들을 괄시하는데요. 여러분은 죄인을 우대하시고 노약자 우대, 장애인 우대 그런데 여러분은 죄인을 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눈독을 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왜? 바울은 죄인의 개수였거든. 내가 저 바울을 회개시키면 저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들이부을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울을 회개시켜 놨더니만 이 바울이 천국으로 들어오는데요. 완전히 기쁨 일식이었어요. 교회에서 제일 우대받아야 할 사람 죄인이고 교회에서 제일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녀야 할 사람 죄인이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에 천국 기쁨이 없다. 여러분들 죄인들을 지지해 주세요. 죄인들의 편이 되어 주세요. 죄인을 멀리하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을 거예요. 현상범이라고 해서 주님 이런 사람은 돌로 쳐주게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 기쁨이 없어요. 죄인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기쁨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은 기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의 천국에 더 기쁨을 끼얹을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기쁨 속에 있는 천사들이 더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나오는 기쁨은 어마어마합니다. 햇빛이 밝습니다. 근데 그 햇빛을 더 밝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빛이 나와야 되는데, 천국도 기쁜데 그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더 기쁘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쁨이 죄인이 회개하면 나온대요. 그러니까 죄인 속에는 엄청난 핵폭탄 같은 기쁨이 있어요. 이런 죄인을 멀리하고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디서 기쁨을 찾겠어요? 여러분, 죄인을 히뜩히뜩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죄인이다 싶으면, 특별히 사회에서요, 도둑질 하다가 교회 온 사람, 돈 떼먹고 교회 온 사람, 나쁜 여자 온 사람 오면 이러면 따라다니면서 사인 받으세요. 당신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인을 지지하고 죄인을 배려하고 죄인을 따라갔던 사람은 다 끝이 좋았어요. 아주 행복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을 보세요. 룻. 이 룻은 죄인 되었던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더니만요, 얼마나 끝이 행복하게 됐는지. 죄인 되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이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아닙니까? 축복의 땅. 근데 그 베들레헴에 사는데, 나오미가 사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남편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버린 땅이지만 이방 땅 모압으로 갑시다.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 따라서 아들 둘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참 얼굴을 못 들게 됐어요. 나오미가. 내가 상죄인이 됐구나.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 둘을 불렀어. 나는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란다. 너희들 날 떠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 잘 살아라. 그때 룻의 동서 오르바는, 어머니 참 마음 안 됐습니다만 안녕히 가세요 하고 떠나가 버렸는데, 룻은 이 상죄인 된 어머니를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는 나도 갑니다.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는 나도 유숙합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는 죽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죄인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거기서 보아스라는 멋있는 청년을 이루시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죄인된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는데, 시므이는 죄인된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죄인이 돼가지고, 왜 다윗이 죄인이 됐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 달려왔어.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이 참 그냥 무너졌죠.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니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달려와?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았기에? 진짜 내가 일이 무슨 꼴이고? 그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요, 참 죄인된 나이구나, 죄인된 모습이구나.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그걸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보고요, 돌을 들고 막 던졌어. 이 죄인아, 가면 따라오면서 돌을 던졌어. 그때 옆에 있던 다윗왕의 신하가, 왕이시여, 저놈이 왕을 저렇게 저주하는데 허락만 해주면 내가 가서 칼로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이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내 배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저 원수지간에 저 시므이가 무슨 짓을 못하겠냐? 놔둬라. 내 배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 죄인을 욕하고 돌 던지던 시므이가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나중에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칼에 목이 떨어졌어요. 심히 목이 떨어졌어요. 반면에 다윗이 참 죄인된 모습으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그때 80 먹은 바실레라는 어른이 다윗을 아주 극진히 환대했어요. 영접했어요. 막 먹을 거 가지고 와서. 그랬는데 이 다윗이 다시 황궁할 때 어르신 나와 같이 궁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아주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이제 궁에 가서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나를 두고 가세요. 대신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을 데려가서 아들이 구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죄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죄인을 지지해 주세요. 죄인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세요. 오늘 본문 성경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한쪽 구석에 구석에 조금 내용이 나왔는데 이 둘째 아들이요 방탕할 때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아들을 덜로 보내가지고 돼지치게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기록이 없는데 이 사람은요 그게 천추의 한이 됐어요. 왜 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지 않고 덜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나. 돼지를.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없고 성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짓 때문에 천추의 한이 됐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그 사람은 이 아들을 죄인으로 봤겠죠. 아이고 이 죄인 방탕한 뭐 꼴도 보기 싫다 그래 보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들을 잘 대해주었으면 나중에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나도 같이 갑시다 따라갔으면 그 아버지 집에 같이 가서 살찐소까지 뜯으면서 얼마나 잘 살았을 건데 이 아들을 들로 돼지치러 내보냈다가 아버지의 집에 큰 기쁨에 이 사람은 이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죄인에게 동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탕 먹이는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죄인 중에 가장 죄가 많은 대역 죄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대역 죄인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예수님의 덕에는 모든 세상의 죄가 얹혀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는데 유독 한 사람 이 예수를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어요. 누구냐?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혔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런데 한 사람은 한 강도는 그 예수를 욕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 사람아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어. 완전히 의인이야. 나는 이 예수가 가고 싶은 곳에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예수여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죄인을 배려하고 죄인을 따라간 사람은 천국의 기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대요. 죄인을 위하는 사람은 죄인을 위하다 보면 부지 중에 예수님을 위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에게서 거리를 두면 기쁨이 없어요. 죄인은 천국의 기쁨을 채워주는 주인공인데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도 천국의 기쁨을 얻으시고 또 많은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진행합시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고 주님께서 저 영광 내가 사랑하오네 제가 주님께서 과거와 같은다 해도 나는 기도드려 내 주님만 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에 내가 사모하오 거듭날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너를 찾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하느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